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유신들하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이라고는 교수가 쓴 책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교수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 한 교수가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남녀가 있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세상에서 뛰어난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서 정말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도 얼굴이 흉측하게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이대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차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여대생이 굉장히 예쁜 여대생인데 화상을 입었어요. 일본에 가서 20번 이상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 흉터가 흉악하게 남아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예쁜 여인이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얼굴이 흉측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 남자는 이 여자를 1번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흉측해서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 3번은 아마 사랑이 많이 식을 것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냐면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가 10%,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10%, 아마 사랑하지만 조금밖에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많이 변했을 것이다가 80%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데 이 남자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만 사업을 잘못해서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이 식어서 돈 한 푼 없는 이 남자에게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떠날 것이다. 3번 사랑은 하겠지만 예전처럼 사랑하진 않을 것이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왔습니다. 1번 그래도 사랑할 것이다. 30%. 돈이 없으니까 사랑이 변해서 떠날 것이다. 30%.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사랑할 것이다가 40%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내가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남녀의 사이를 연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남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 두 번째 남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딸이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 됐는데 사랑할 것이다, 사랑이 변할 것이다,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번을 선택하겠냐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100% 만장일치로 사랑하겠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예쁜 내 딸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흉측한 얼굴을 했다고, 심지어 괴물같이 변했다 할지라도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그냥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 대해 자식의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어느새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이 청년이 어떻게 바울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새벽마다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할 때 너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너의 그 청결한 양심, 너의 조상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했고 사랑하는 사람아라고 호칭했으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동역자 디모데여라고 이렇게 그의 호칭을 하는 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히 자식을 낳지는 않았지만 이 디모데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약의 대부분의 책을 성경을 기록했지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있고 또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교회라 쓴 편지를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편지를 교회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에게 쓴 것은 딱 세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쓰고 또 디도에게 쓰고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세 사람에게만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도 양을 보면 좀 다릅니다. 디도에게는 3장에 해당되는 글을 썼고 빌레몬에게는 딸랑 1장에 해당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6장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다르면 편지의 양도 다르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전에 연애 편지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로 할 말이 없어도 막 갖다 늘어놓죠. 저희는 좀 시대가 좋아서 편지 쓰는 시대보다는 그냥 전화 시대가 좋아가지고 한번 전화통을 잡으면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그 옆에 창동에 사시던 그냥 그 큰처남님이 공릉동에 있는 그때 집사람이 그 공릉동 언니 집에 있었는데 쫓아왔어요. 택시를 타고. 뭔 놈의 통화가 그렇게 기냐고. 저희는 이제 밤이니까 서로 통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9시 반부터 계속 지금 11시 반이 넘도록 통화하고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통화를 해도 띠띠띠띠 막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쫓아왔어요. 좀 더 우리가 늦게 태어났더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냥 둘이서 참 밤새도록 통화했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 신약에 기록한 책 중에 가장 나중에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로서는 유언과 같은 그런 날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에게 쓸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은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기 서신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가 주 63년 맨 마지막에 쓴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편지들은 쭉 썼지만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렇게 늘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칭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건실한 청년이었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착하고 보기 드문 믿음 좋은 교회 뭐요? 누나가 아닌 오빠. 교회 오빠.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오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누나를 하나 만났습니다. 참 예쁜 누나였어요. 제가 사랑한 건 아니고 좋아한 누나였어요. 괜히 상상을 펴지 마시고요. 그만큼 사람들도 어디에서든 이 디모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짓 없는 순수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의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의해서 야곱이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 계열이 아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이 자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니까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삶을 그대로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아서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자기가 일대예요.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여기서 나쁜 짓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 디모데는 이미 할머니가 믿고 있었고 어머니가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예뻤을까, 얼마나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쳤을까. 그것을 본 바울이 얼마나 잘 믿음으로 자랐으면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칭찬할 만큼 이런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었습니다. 여기는 다신교를 믿는 지역이에요. 종교보다는 철학이 더 학문과 철학이 더 깊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헬라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아버지는 카톨릭 집안이고 어머니는 기독교 집안인데 카톨릭은 좀 많이 풀어져 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조상들한테 절도 하는 많이 풀어진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는 술은 못 드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도 그 위에 할아버지들도 저희 할아버지가 7대 독자였기 때문에 대대로 술을 안 먹였대요. 담배도 안 피겠대요. 왜냐하면 대가 끊길까 봐. 그런데 유독 저희 아버지 때 와서는 사남 일녀를 낳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담배를 피시기 시작했어요. 술들은 안 드셨는데 그만큼 믿음의 관계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기 아들과 손자를 믿음으로 잘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0년 동안 유리하며 살면서도 그들이 지금 유대인으로 모여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계통으로 왔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길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가부장 쪽으로 내려온 거죠.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를 더 많이 찾습니까? 엄마를 많이 찾아요. 엄마 배고파. 엄마 용돈 줘. 엄마 내일 일찍 깨워줘. 엄마 언제 와? 엄마 우리 어디 가? 그런데 아빠에게는 질문 안 해요. 딱 한 가지만 해요. 아빠 왜? 엄마 어디 있어? 끝이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엄마만 있으면 끝이에요. 참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전화도 엄마하고 더 많이 하지 아빠하고 전화 잘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아빠 찾더라고요. 이렇게 로이스와 유닉에 의해서 디모데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어요. 이 잉어는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조그만 어항이 있으면 5cm에서 8cm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좀 집안에 좀 요만한 연못 있는 집에서 사는 거는 그 15cm에서 25cm 정도 한자가 조금 안 되게 자라요. 그런데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연못 큰 데 보잖아요. 그런 데 가면요 90에서 120cm까지 자라요. 똑같은 물고기예요. 보시죠. 얘는 지금 어항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얘는 연못에서 자라는 거고 얘는 수조나 아니면 그 큰 연못이나 강에서 자라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똑같은 잉어인데 그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8cm를 해봤자 요만해요. 그런데 120이면요 넉자잖아요. 엄청나요. 이 사람 손 보여요? 이게 사람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하게 얼마나 크게 자라는가를 알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 보면은 그 맹모 어머니가 처음에는 시장에 살다가 또 공동묘지 옆에 살다가 나중에는 서당 옆으로 이사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그만큼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는가? 바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고 너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대로 자라왔기 때문에 오늘 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으니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는 나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는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드라마를 보고 배우고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배우고 어려서부터 명품만 바라보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갔다 와서 어디 갑니까? 학원 가요. 안 가는 애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내고 또 국어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혹시 여러분들 손자 중에 성경 배우러 과외 다니는 애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치니까 어느 부흥 강사님들이 요즘 애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대들고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소젖을 먹어서 그렇다고 묻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르치고 세상 학문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만 보고 잘하면 괜찮은데 나쁜 것도 보고 잘하니까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반항도 하기도 하고 지들이 혼자 잘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늙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주일학교부터 제대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늙어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좀 남겨주려고 열심히 일해서 땅과 집과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형통해질까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우리가 돈을 안 남겨줘도 땅을 안 남겨줘도 그들은 잘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돈만 주면 땅만 남겨주면 그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흔히들 그러죠. 곰이 지 새끼를 기를 때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물고기를 잡아서 계속 먹여주진 않는데 처음에는 먹여주죠. 우리도 처음에는 먹여서 아이를 기르죠.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라가는 동안 너는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건데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배운 게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도태되고 나태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했고 미간에 붙여서 그 말씀을 보기를 했고 손목에 메어서 그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서린 부스는 8남매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8남매가 모두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이렇게 8남매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다 훌륭하게 자랐습니까? 라고 말하자 캐서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 물정을 들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마귀가 그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기준을 세워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3학년 때부터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퀴즈대회, 모든 성경 암송대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경위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노예에서 하는, 그때는 노예가 굉장히 컸어요. 성경 퀴즈대에 교내에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3개월 동안 매일 학교 끝나면 선생님 집에 가서 2시간씩 성경 퀴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반복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노예 대회 나가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때에 들은 성경, 그때 배운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에서 그 어떤 애도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애가 없을 정도로. 저희 주일학생이 8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년이 150명인데 제가 그 중에서 1등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생각해도 대단해요. 그게 밑바탕이 돼서 고등학교 졸업, 고등부까지 교회에서 뭐 해마다 대회를 하니까. 근데 그때 얻은 지식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또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으니까 더 많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저는 세상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성경 공부는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그때는 TV가 있습니까? 무슨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은요, 이만하게 무슨 괴짝, TV 같은 괴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닐을 넣어서 그 비닐에다가 그 이만한 캔티지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서 다 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1973년도에. 굉장히, 그때는 다른 교회 어디를 가봤어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손짓 발짓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림만 보고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재밌게 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그 전도사님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두 분은 디모데라는 이 아이를 우물 안에 가두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가둬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배우고 익히며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할머니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네가 자란 오늘의 네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우리는 흔히 그러죠. 에휴, 저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누구 닮았는지 보십시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내 자녀는 나보고 자라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당신의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모습은 내 아이가 그대로 할 겁니다. 걱정되신다면 바꿔야 되겠죠? 걱정 안 되면 다행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을 내 자녀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 다행인데 끔찍하다 생각하면 큰일 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전할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차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같이 믿음으로 자란 사람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사단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41살에 왕이 되었고 58살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같은 21절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엄마는 나아마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14장 3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었는데 장사 지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뭘 붙입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는 걸 또 붙여줍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3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아가라는 사람,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방인의 딸이었습니다. 잘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그 자녀도 왕으로서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지,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만 많이 물려주면, 재산만 많이 물려주면 잘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내가 재물을 못 남겨주고 많은 유산을 못 줘도 내가 믿음의 재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남겨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재물로 축복해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늘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이놈들이 쳐들어오고 저놈들이 쳐들어오고 사사시대에 보십시오. 늘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어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과연 내 자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형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남겨준 거 그 별로 많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 나중엔 지혜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라고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